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4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2022년 성탄절, 그리고 이번에는 주일과 또 겹쳐져 있는 특별한 해입니다. 또 성탄절 이 새벽에 또 첫 성탄절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멀리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첫 성탄의 은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적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주 좀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보면 뭔가 좀 더 사람을 생각해서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또 뭔가 보이는 것에 또 더 신경을 쓰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진정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그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보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묵상의 테마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탄 준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마리아에게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 몸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지만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오늘 읽은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상식과 또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37절에 천사가 고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도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내용이 마리아는 자기와 친척 관계에 있는 또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이미 엘리사벳은 자신보다도 6개월 전에 임신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또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함께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의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41절을 보면요, 그 두 여인이 만나서 문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두 여인이 태중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또 이 엘리사벳은 불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태에 복을 주셔서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라는 건 이 배복자잖아요. 복중이라고 할 때 배복자에 그 아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복자란 말이에요. 이 배복자와 복복자가 우리말로는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배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배가 이렇게 불뚝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지만, 성경에는 그 배가 이렇게 나온 거를 탐심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 나온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배가 탐심의 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 중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두 여인이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 태중에,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이 복이 있는가? 복된 이들이 그 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바탕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의 우리 가운데 오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상한 심령들, 마음으로부터 갇혀있고 닫혀있고 눌려있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오셔야만 풀어주실 수 있고 그 상한 심령 싸매주실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해방 속의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끝을 보시면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로 전달되거나, 글자는 기호로서의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기호나 소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기호와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스피릿, 영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글자나 소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단순히 그것은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밥그릇이 밥은 아니잖아요. 다만 밥그릇은 밥을 담는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밥그릇이 밥은 아닌 거예요.
이 글자나 소리는 마치 밥그릇을 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럼 그 밥그릇에 담겨진 밥을 먹어야 여러분 안에 소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몸이 되는 것처럼, 글자나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호흡되고 소화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스피릿, 영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성탄 준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신 것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 성탄이에요. 언제부터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이미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선악과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누구를 징계하냐면 뱀을 징계하는. 이 뱀은 형상으로서의 뱀이 아니고 그 배후의 마귀란 말이에요. 영적 실제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여자가 누구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죠. 이 하와와 원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후손도 이 하와의 후손과 원수되게 할 것이니, 이 여자 하와의 후손은 그 마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상하신 것이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요,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한 게 뭐예요?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머리가 상하는 게 어떤 차이일까요? 발꿈치를 상하는 거는 잠시 후면 다시 회복되지만 머리가 상하는 거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이미 창세기 선악과를 범한 그 순간에 벌써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성탄 준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약속을 담아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오늘 37절, 38절, 45절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말씀이에요. 기호로서, 소리로서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호흡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관통하는 영의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42절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이미 과거에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미래를 향해서 열어놓은 말씀이라고요. 옛날에만 이루어졌다, 지금만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뭐예요? 과거부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미래를 열어놓으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상식선에서 내가 믿을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이건 믿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믿겠다, 이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 중에서 다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뭐 아기 예수, 여러분,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히면 안 돼요. 기독교가 단순히 아기 예수예요? 아니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그저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 속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탄의 의미입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성탄에 복이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관통하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깨어서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이 확 깨어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말씀을 믿는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붙잡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확고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